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참된 친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 알아주는 갑부였다. 그래서 그에게는 세 친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세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그 대만인 엘리파스와 수아인 빌닷과 나아마진 소파린이 그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욥과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로하러 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기 떨어져 있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인데 갑자기 욥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욥을 셋이 찾아온 겁니다. 친구니까 찾아왔는데 뭐 옛날 같으면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랬어요. 멀리서 봐도 알아보질 못해. 왜? 그 행색이 너무 초라해. 몇십 년을 사는 자기 부인이 저주하고 떠나라, 죽으라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저주하고 죽어라. 그 정도니까 그 몰골이 생각해보세요. 어떻겠나. 친구들이 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랬어요. 7일 동안을 대화가 없었어요. 7일 동안이나 밤낮을 7일 동안 있으면서 무슨 말로 욥을 위로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욥이 그 몰골이 얼마나 처참한가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몇십 년 산 부인이 10남매나 나서 잘 기르고 살았던 부인이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날 때는 어떻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죽하겠어요. 욥이 아내까지 그런 반인데. 욥이 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았더라 그랬어요. 제 가운데 앉았더라. 여러분, 제 가운데 앉았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죄를 뿌린 거예요. 고통을 좀 멈추게 하려고. 옛날에는 지금 같은 진통제 같은 게 없으니까 가려우니까 깨진 그릇으로 긁다가 그래도 그 가려움을 참지 못하니까 그걸 가려움을 못 이기니까 죄를 뿌렸다. 여러분, 양잿물 먹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요즘이야 수면제가 있고 요즘이야 진통제가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땐 그랬어요. 양잿물 먹고 자살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몸이 괴로우니까 죄를 뿌리고 있었다니까 그 몰골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더라.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한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욥의 모습을 보세요. 욥의 아내는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났는데 이제 새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몰골이 처참한가.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상처를 긁은 데다가 거기다 막 죄를 뿌리고, 그리 어떻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새 친구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로 이 친구를 위로할까? 여러분,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야, 너 참 안 됐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고 위로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일주일을 서로 말을 못했어요. 욥도 말을 못하고 친구도 말을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한 모습이가,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죠?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빠진 것이 없이 다 필요돼. 그때 당시에 비참했던 처참했던 모습을 한마디로 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왜 그랬을까? 그렇게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일주일 동안을 말을 못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잠깐 동안 모르지만은 하루란 모르지만은 일주일 동안이나 말을 못하고 침묵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 욥도 말을 못하고 친구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올 수도 없을 만큼 그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기 3장에 보면 자기 몰골이 욥이 너무 처참하니까 자기 친구들 셋은 보니까 멀쩡한데 자기 모습은 얼마나 처참합니까? 뭐 재산 날라가고 뭐 자식들 죽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악창이 나가가지고 깨진 그릇으로 긁어가지고 요즘 말하면 막 피구름이 난 가려우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막 젤 뿌리고 그 몰골이 얼마나 엉망인가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비참한가. 또 욥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옷을 막 찢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찢겨 있지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악창이 나서 알아볼 수도 없지. 거기다가 가려우니까 막 젤을 뿌렸지. 상상을 해보라. 그게 사람의 몰골인가. 옛날에 동방에 부자였던 욥의 모습인가 상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도. 욥이 그때 너무 괴로우니까 다른 사람으로는 친구들이 왔잖아요. 셋이나. 그러니까 욥이 3장에서 보면 이후에 그랬어요. 욥이 입을 열어 그의 나를 저주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랬어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자기 아내는 수십 년 동안 같이 살면서 자식을 10남매나 낳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누구보다도 욥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자기의 몰골을 보고 친구를 생각해요. 친구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지금 어떤 몰골인 걸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난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난나를 저주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얘기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과 산에 아이를 배웠다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아들 임신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 이사갈의 부인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날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날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빛도 그날에 비치지 아니하셨더라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얼룩지게 하고 구름이 그 위에 덮어 그날이 캄캄함이 그날을 무섭게 하였더라면 그 밤으로 말하면 어둠이 그 땅을 엄습하여 그 해의 날들 가운데 들지 못하고 그 달들의 수에도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임신했을 때의 모습을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머니 태에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또 하나님이 분명히 간섭하셔서 내가 세상에 나왔는데 보라 그 밤이 적막하여 거기에서 아무런 즐거운 음성도 나오지 아니했더라면 애통하고자 하는 자들 곧 그날을 저주하는 자들이 그 음성을 저주하였더라면 그날의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낯을 찾으나 얻지 못했더라면 그날이 새벽을 보지 못했더라면 좋았으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이 입을 열어서 친구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날이 내 모태의 문을 닫지도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슬픔을 가리지도 아니했기 때문이라. 욥의 고통의 하소연, 욥이 자기의 비참한 몰골에 대한 하소연을 들어보세요. 어찌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했던가? 어찌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보호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가슴을 빨았던가? 그럼 내가 지금 가만히 누워서 평안히 있었을 것이요 잠들어서 쉬고 있었을 것이다. 차라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내가 그냥 죽었더라면, 또 그렇지 않고 세상에 나와서라도 얼마든지 죽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욥이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나 자신들을 위하여 황폐한 곳들을 세운 세상의 왕들과 은으로 자들과 함께 하였거나 아니면 자기 집들을 은으로 채운 금을 가진 고관들과 함께 하였거나 남모르게 유산된 것 같이 내가 있지도 아니하여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 같았을 것이라. 세상의 왕들이 나를 알아주면 뭐 할 겁니까? 은금이 풍부하면 뭐합니까? 내 몸이 지금 그런데 얼마나 비참한가 보세요. 그래서 남모르게 유산된 것 같이 내가 있지도 아니하여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 같았을 것이라. 차라리 유산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이렇게 욥의 비참한 모습을 욥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악한 자의 고통이 그치며 거기는 곤비한 자의 평안을 얻게 되고 거기서는 갇힌 자들이 함께 쉬며 압제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어디에? 죽음이 있는 곳. 내가 어머니 태에서 차라리 낙태해서 죽었더라면 그곳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악한 자의 고통이 땅속에 들어갔으니까 곤비한 자가 평안 얻는, 굶주림은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굶주린 거지, 고통이 있는 거지, 궁핍한 거지. 육신이 흙으로 들어가 버리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작은 자와 큰 자가 거기 있으며 종이 자기 주인에게 놓였도다 그랬어요. 어찌하여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고. 이런 자는 죽음을 바라나 오직 아니하므로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아 더 편하니. 죽음을 찾는 것이 더 낫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보 이 몸부림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왔나. 내가 먹기 전에 나의 탄식이 나오며 나의 울부짖는 소리가 물처럼 쏟아져 나왔도다.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가 임하였음이라.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안치 않았는데도 고난이 임했도다. 왜 평안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몇천 마리의 낙타나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백 마리의 소나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결국은 뭐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 욥이 알겠습니까? 깨닫지 못하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뭐라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죠. 욥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머리가 좋고 힘이 세고 그래서 그런 재산을 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울다리로 치지 않으셨다면 욥이 그렇게 동방에서 부자가 됐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욥이 그렇게 동방에서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보호하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때 이미 천사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열심히 일해서 뭐가 얻어졌다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래. 하나님 간섭하셨다. 여러분 그 요셉을 보잖아요. 요셉이 그 애굽의 종되신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집이 요셉으로 인해서 얼마나 부여하게 됐는지 성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데도 하데스 감옥에서 17년 동안 종사를 해야 돼. 감옥 생활해야 돼. 죄인 아닌 죄순으로 해야 돼. 왜? 하나님 계획이니까. 하나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 같은 위치를 정해놓으셨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게 됐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 거룩한 계획은 뭘까? 욥이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어났으니까 욥이 생각할 때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밤낮 쉬지 않고 일했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됐지? 그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어보라. 구석구석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에라우나우. 구석구석을 현미경으로 아메바를 찾듯이 일반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라.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번제로 드리라. 그 뜻을 잘 알아야겠죠. 그 짐승의 특징은 반드시 쪽발이다. 발이 갈라졌다. 짝으로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약속하실 때 성경에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게 하겠다. 의롭게 약속을 믿었어.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리고 4가지 짐승을 갖다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 잔비둘기 새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제물만 받으시냐? 왜? 생각해봐요. 그 이유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세 짐승은 뭐예요? 되새김질한 짐승이다. 계속 되새김질한 짐승. 그 다음에 발굽이 갈라졌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약속과 명령이 뭔가를 계속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짐승만 하나님이 뭘 번제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 깨달지 못해요. 성경에 아무리 기록돼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뭐래?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런 죄를 졌으면 소값을 내야 되고, 이런 죄를 졌으면 염소값을 내야 되고, 이런 죄를 졌으면 순양값을 내야 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 같다. 그걸 값을 쳐서 드린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거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채찍을 들어서 돈 바꾸는 걸 때려 엎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그 제사장들이 기가 막히죠. 제사장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야 지금 수지가 맞는데 그거 때려 엎어버리니까.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가르쳤던 바리새인이나 선생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게 미움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라고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다가 결국은 욥과 다투고, 그렇잖아요. 다투고 안 끝나잖아요. 근데 욥기서 42장 5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그 뜻에 깨닫는 거예요. 욥기서 4장에서부터 거의 40장을 읽어보세요.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읽어보시라고. 나중에서야 욥이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 거구나. 그때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부자로 살 때는 심남에 데리고 떵떵거리고 살 때는 동방의 부자로 살 때는 귀로만 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귀로만.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산다. 근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테만인 엘리파스에게도 말씀하시길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친구들도 똑같아.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를 내가 기뻐 받으리니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내가 너희 우둔함대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노라 하시니라. 욥이 이 친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나니. 이 친구들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욥기서 여러분 4장부터 5장 40절까지 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이름 안 팔았나요? 얼마나 하나님 이름 팔았어요? 하나님은야 의로우신 분이 내가 그렇게 정직하고 내가 그렇게 깨끗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시겠냐?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대해 언급 안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참 친구냐? 누가 참 친구냐? 욥기서를 우리가 올바로 잘 읽어봐야 돼요. 욥의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만인 엘리파스와 수아인 빌닷과 나아마신 소발이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주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랬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했던 것에 2배를 주시니라. 회복된 거예요, 완전히. 누가 참 친구냐? 친구다운 친구. 오늘 여러분의 친구는 누가 친구예요? 나의 참 친구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난 너희 친구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 친구로 삼을 너를 선택했어. 나의 친구가 누군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을 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하늘 아래서 무엇인가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인식된 친구들을 주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야. 내가 너희 친구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욥이 말한 것처럼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메타노에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꿨다는 거예요. 주님 누구한테 너희는 나 친구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의 친구, 세리의 친구, 세리들의 친구. 주님이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나 궁핍이나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